한 주간 다 편안하게 잘 지내셨어요? 오늘 설교는 세례 요한의 설교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3장 말씀 같이 생각합니다. 네, 영어를 쓰는 사람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영어 요약을 해놨으니까 보면서 설교를 잘 따라오기를 바랍니다. Preaching of John the Baptist. 첫 번째 세례 요한의 설교는 뭔가 repentance입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2절 보면 3장 2절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Repent, for the kingdom of heaven is at hand.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회개의 설교입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습니다. 예수님이 죄인들과 저 사람 죄인이야 이렇게 손가락질 하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니까 자기 스스로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당신은 죄인들하고 그래 가까이 그래 지내네요 하고 비난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의인이 아니다. 의사가 누구에게 필요하냐?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한 거지.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불러서 구원하실 때 그분은 우리의 과거와 또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다음 보면 A. Sinner who admits he or she is a sinner. 무슨 말인가? 예수님은 자기를 의인이라고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제가 인정이라고 이야기를 강조합니다. 어떤 사람은 죄인인 것을 자기가 알면서 나는 죄 안 지었어 하고 인정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 사람은 생각으로는 나는 죄인이다 하고 생각을 할 줄 아는데 이 죄를 어떻게 하지? 누구에게 발각이 되면 감옥에 가겠구나. 죄에 대해서 알고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아는 죄인인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는 것, 어드미트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가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인정하지 않는 죄인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칭의는 그리고 성화는 없습니다. 아무리 머릿속에 많은 죄를 자기가 다 기억해낸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에 없습니다. 누구에게 임한다고요? 자기 죄를 어드밋, 인정하는 사람에게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자복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칭의가 있고 성화가 있습니다. 호저 목사님이 존 뉴턴과 같은 사람, 존 뉴턴이 누구냐 하면 Amazing Grace라는 찬송을 시를 지은 분이죠. Amazing Grace 한글로 번역할 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그랬죠. 나 같은 죄인이라고 어드미트를 한 거예요. 나 같은 죄인, 난 정말 죄인이야 하고 인정을 한 사람이에요. 그 인정한 존 뉴턴의 예를 들면서 존 뉴턴이 오늘날 떠돌아다니는 잘못된 교리를 들으면 기절초풍할 것이다. 인정도 하지 않고 둘레 두리번 예수님을 구경하러 다니는 사람, 교회를 쇼핑하러 다니는 사람, 설교를 쇼핑하러 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주 은혜에 고마운 것을 느낄 수도 없고 주 은혜를 받을 수도 없다.
그러니 요즘 이 값싸게 하나님의 은혜 다 받는다. 나 그냥 나오라. 이런 소리를 들으면 존 뉴턴이 기절 초풍을 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겠죠.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곧 인정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 그들에게 구원이 임합니다. 예수 구경꾼들이 아닙니다. 다시 볼 것, 그 다음 라인, honest self-reflection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직한 자기 성찰이 중요합니다. 우리 사람은 3살만 되어도 걸어 다니는 물음표라고 불릴 만큼 질문이 많아집니다. 여러분들 자녀 키우면서 그런 경험들 다 하셨죠? Why is the sky blue? 라는 질문부터 시작해서 엄마, 내가 어디에서 왔어요? 하는 질문들. 저희 동생은 아주 어렸을 때 엄마에게 와서 훌쩍훌쩍 울길래 엄마가 왜 무슨 일이야 하고 물었더니 엄마,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하고 울었습니다. 이 3살짜리들이 던질 수 있는 이런 중요한 질문은 청소년이 되면서, 청년이 되면서, 어른들이 되면서 까마득히 잊어버립니다. 인간은 또한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따져보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지? 내가 왜 이렇지? 나는 누구지? 생각하고 따져보는 본능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착한 일인가?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일인가? 앞으로 내가 장성해서 어른이 될 때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닌가? 자기의 모든 행동에서 따져보고 생각해보는 본능이 있어요. 2살짜리라도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면 눈을 굴리며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굴리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본능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본능에 따라 인간은 성숙하고 성장해 갑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어가면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프라이머리 졸업하고 세컨더리 들어가면서 세컨더리에서 청소년이 되면서 어느새 그 본능을 따라서 다른 사람들의 행위를 요리조리 평가하는 그런 습관에 빠집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죄는 모르고 남의 죄는 밝히 알았던 부류입니다. 그들은 장녀를 보고 죄인이야. 세리를 보고 죄인이야. 술 먹고 돌아다니는 사람 보면 술주정꾼, 술꾼이야. 이 세상에 참 필요 없는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이야. 그렇게 남의 죄는 잘 생각하면서 자신의 죄는 전혀 생각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자신은 구원을 받았다고 믿고 있었어요. 세리나 장녀나 술주정꾼들을 볼 때는 저 사람들은 우리와는 다른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들과는 달라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그런 성숙과 성장에 대한 그런 생각과 따져보는 일은 관심이 없었어요. 학계 1장 7절을 보면 This is what the Lord Almighty says. Give careful thought to your ways. NIV 성경입니다. 다른 영어 성경들은 각자 다르게 번역이 되는데 우리 한글 성경은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잘 살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careful thought를 하라는 거예요. 내게서 사라진 질문이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들의 잘못은 이렇게 저렇게 세밀하게 따지면서 저 사람은 10점이고 9점이고 8점이고 저 정도면 2점이고 1.5점이고 0점이야 하고 판단은 잘 하는데 자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질문이 없어져 버린 사라진 질문들에 대해서 honest self-reflection을 하라. 이것이 세례요한의 설교입니다. 세례요한의 설교 두 번째, fruit of repentance입니다. 회개를 했으면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8절,
같이 읽어봅시다. Bear fruit that befit repentance.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Bear fruit that befits repentance.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신다는 것은 죄인을 선인으로 바꾸고 성령을 충만하게 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인들에게 말한 대로 성령을 받은 사람은 행동으로 열매를 나타내서 자신이 받은 칭의와 중생의 결과를 성화를 통해서 증명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질문입니다. Questioning my behavior or ways. 나의 삶은 어떤가? 여러분 삶은 어때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한 설교 중에 세례 요한이 계속 이야기합니다. 9절 상반절에 And do not presume to say to yourselves, We have Abraham as our father.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게 왜 그래요? 바리새인들은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라는 이 말은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무슨 말이냐면 나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조상을 둔 후손이야. 그러니까 나도 뭐예요?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있고 나도 아브라함처럼 구원을 받은 사람이야. 라고 어떻게 했다고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세례요한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그랬어요. 우리말로 생각하지 마라. Don't think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Revised Standard Bible 성경 그리고 자세히 보면 뭐라고 나왔어요? Do not presume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RSV에 Do not presume이라는 거. presume이 뭐예요?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야.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그들은 presume을 했어요. presume. presume이 뭐냐면 증거는 없지만 사실로 추정하는 것이에요. 팩트가 아닌데 아무 증거도 없는데 사실이라고 어림잡아서 그렇게 믿는 거예요. 삶에는 선한 행위라고는 하나도 없고 도덕적인 모든 수준은 타인들을 판단하는 공격의 도구로 머릿속에, 생각 속에 딱 자리 잡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10절 하반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Every tree, therefore, that does not bear good fruit is cut down and thrown into the fire.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우리들은 어떤가요? 우리들은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인가요? 가끔 농담 삼아 또 실수로 했던 말이나 행동 속에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저 사람은 진짜 중생한 사람일까? 진짜 하나님이 칭의를 한 사람일까? 하는 의심을 가지고 질문을 받아본 적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향해서 당신은 진짜 중생했어요? 하는 질문을 한다면 왜라고 물어보십시오. 어떻게 중생한 사람이 그런 말을,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가 하고 물으면 여러분들이 잘 변명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사정을 잘 설명해서 나는 중생받았지만 어떤 이유로 그런 행동도 할 수 있어서 이해가 되도록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여러분들은 그 질문을 제대로 deeply 생각을 다시 해야 됩니다. 우리들은 어떤가요? 집이나 자동차나 여행이나 건강 문제를 나름 깊이 생각합니다. 그것은 사실 필요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문제보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에 대해 정직하게 깊이 있게
진지하게 머리를 짜내며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믿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오토매티컬리 줄줄 나왔을 거예요.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 다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그래서 좋은 그리스도인이야 하고 속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증거는 없지만 사실로 추정된 고백을, 프리즘을 하지 마십시오. 만일 내 생활 속에 합당한 열매가 없다면 찍혀서 불의 심판을 받을 그런 나무일 뿐입니다. 세례야한의 설교를 통해서 성령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행위를 잘 살펴서 참으로 그리스도에게 접붙여 있는 나무인지 그것을 살피도록 인도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about Jesus Christ. 세례 요한의 설교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습니다. 내 뒤에 오실 분 누군가? 나를 주목하지 말아라. 내 뒤에 오실 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11절 하반절에서 12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He는 Jesus입니다. He, Jesus will baptize you with the Holy Spirit and with fire. His winnowing fork is in his hand, and he will clear his threshing floor and gather his wheat into the granary. But the chaff he will burn with unquenchable fire. unquenchable fire.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다장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세례 요한이 소개하는 예수님의 핵심은 뭡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 이 세상의 모든 죄인을 구원하실 구원자라는 겁니다. 성령과 또 불로 세례를 줌으로써 한번 구원받은 자들을 끝까지 완전하게 인치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은 우리의 세이비어, 구원자이시다. 동시에 그분은 누구다? 그분은 타작마당에서 손에 키를 들고 모든 곡식들을 모아놓고 치면서 타작을 해서 알곡을 뽑아서 곡간에 들이고 껍데기는 전부, 죽적이는 전부 unquenchable fire에다 던져버릴 것이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참으로 예수 안에서 죄사함을 받은 자와 그렇지 않는 자를 갈라서 심판하실 심판주이시다 하는 것을 설교합니다. 우리는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이나 모든 설교가들이 지금부터 과거로 다 돌이켜봐도 오늘까지 그분들은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를 지켜왔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리스도께 향하게 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분은 구원의 이름일 뿐만 아니라 심판의 이름이다. 결론입니다. conclusion, apply를 해봅시다. 첫 번째, reflections on eternity.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영원을 바라보라. 조금 더 멀리 내다보고 살라. 여러분 지금 우리 성도들 이야기를 지나가면서 잠깐 들었는데 뭐 어떤 성도들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지금 영국 전체 불황으로 불경기를 겪고 있어요.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는 분들은 아주 안전하게 탄탄대로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항상 여러분들은 불안할 거예요. 뭔가 이 경제 상황이나 지표들이 어떻게 변경이 될까? 지금 상당히 불황에 있어서 장사가 어렵다. 문을 닫는 가게들이 한두 개가 아니다. 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쫄리죠? 다 마음이 쫄아듭니다.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양복점을 했어요. 부산에 서면 부산타워라고 하는 부산탑이 옛날에 있었는데 부산타워에서 남포동이라는 곳을 가는 그 서면이 부산타워가 서면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서면의 부산타워 바로 옆에 남포동으로 날아가는 큰 대로의 우측편에 양복점을 열었어요. 굉장히
아주 최고의 번화가 1번가예요. 그런데 집에 돌아오실 때 매일 뭐라고 그러시는지 아세요? 어떤 날은요, 15벌 쟀다. 그래요. 15명이 양복을 맞추러 온 거죠. 어떤 날은요, 20벌 쟀다. 이래요. 그러면 아버지는 기뻐하시며 우리도 기쁘고 좋았어요. 가게를 열었으니까 손님이 많이 오고 융성하게 사업이 잘 되면 기쁘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날은요,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잘 들어보세요. 오늘은 공쳤다. 오늘은 공쳤다. 한 사람도 가게에 와서 양복을 맞춘 사람이 없은 거예요. 오늘은 공쳤다.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렇게 힘들게 사업하시고 돈을 벌었지만 이제 다 천국 가셨어요. 이 생활 모두 정리 다 이미 20년 전에 다 정리하셨어요.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남아있는 것은 오늘 20벌 쟀다. 오늘은 공쳤다. 여기가 남아있고 평소에 그분이 교회에서 생활하시던 것, 신앙인으로서 생활하시던 것, 제게 한마디 딱 남겨준 게 있어요. 교회 강단에 서면 이분이 나도 그분을 닮았는데 참 말주변이 없어요. 참 기도할 때 기도를 잘 못하셨어요. 기도할 때 좀 더듬거리기도 하고 그냥 좀 어떻게 보면 행설수설도 하시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면 집에 오면은 기도를 어떻게 그렇게 해요? 또 바가지가 끓기고 막 그냥 힘들어하는 모습 봤어요. 그분의 기도 속에 늘 감사가 있었어요. 늘 감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저한테 기억에 남는 말씀 한마디가 있어요. 나는 길을 가면서 그냥 기도하고 감사하고, 나는 육교에 가도 감사하고, 나는 버스를 타도 감사하고, 모든 것이 감사할 뿐이다. 감사, 그냥 감사, 감사로 사셨어요. 그러니 그분이 여러 문제들이 있어서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 나누어져서 서로 핥히고 주먹다짐하고 교회 마당에서 리더라는 장로들이 그냥 몸싸움을 하고 이럴 때 항상 중간에 서서 이 사람과 저 사람을 화해시키고 이 사람을 위로하고 저 사람을 이런 방법으로 위로해서 서로 간의 갈등을 해소시키는 일을 늘 하셨던 중심에 있었던 걸 제가 봤어요. 영혼을 바라보고 사세요. 오늘 일에 염려하고 오늘 공친 것에 좌절하지 말고 오늘 옆집이 문을 닫은 데 대해서 걱정하지 말고 오늘 불황에 대해서 근심하지 말고 우리는 오늘을 영혼을 바라보는 삶의 현장으로 생각하고 이 오늘 하루 사는 동안에 사계가 있는 영국이에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비 있고 햇볕 나고 온갖 기후가 다 있는 영국이에요. 우리가 사는 오늘은 밤과 낮이 반드시 한 번씩 있어요. 우리에게 굴곡은 필연이에요. 누군가가 지하실만 걸으라는 법도 없고 누군가가 공중으로 날아만 다니라는 법도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날았다면 반드시 땅에 내려야 되고 누군가가 땅에 있다면 언젠가는 또 날 때가 있는 것이다. 여러분이 결혼할 때 부부간에 맹세한 그 부부의 맹세를 기억하세요.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젊을 때나 머리가 흰머리가 나서 팥뿌리가 될 때나 죽음이 당신들을 떼어놓을 때까지 서로 사랑하고 한 몸으로 살아라. 이해하고 맹세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맹세를 생각하고 죽음까지가 아니라 죽음 이후까지 영원을 내다보는 삶을 사는 그런 묵상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responsibility of choice. 오늘의 선택은 내일 결과를 반드시 가져옵니다. 성경의 원리입니다. 자연의 원리입니다.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둡니다. 최후 심판이 그렇겠지만은 이 세상에 머무는 동안에도 그 원리는 동일합니다. 우리의 결정에 책임을 지고 선택의 결과를 미리 내다보는 이런 통찰하는 묵상이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 트러스트 지저스.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심판주이신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고 기도하고 그분을 많이 묵상하는 이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그러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수님의 가르침과 또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 듣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생각과 묵상 속에 들어가 우리의 삶을 더욱 아름다운 열매로 채워가며 하나님이 주신 놀라우신 칭의와 복된 중생의 은혜를 성화로서 마음껏 열매 맺는 그런 알곡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